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강건하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 안에서 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니까 인간이 행복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분, 일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일하는 게 있다는 게 행복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성취감이 있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인정을 받고 또 만족도도 높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다른 조건들이 다 있지만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모든 것 다 소유하고 다 조건들이 됐지만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신방하면서 안타까웠던 그런 가정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일평생 아무튼 이렇게 좀 집을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걸 마음에 품고 아주 먹을 것 입을 것 아주 아끼고 해서 정말 집을 얻었어요. 집을 하나 샀는데,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을 사기를 원했냐면 자녀가 둘인데 자녀들에게 각방을 주기를, 각방을 주는 그런 집을 사는 것을 일평생 목적으로 삼고 아무튼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고 그다음에 아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사 신방 예배 와달라 그러고, 또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기분이 업돼서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돼서,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예배 다 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사 준비하고 또 뭐 아무튼 그냥 그 집을 산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뭐 정신없이 시간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5일이 지난 다음에 몸이 좀 이상하더래. 찌뿌둥하고 잘 소화도 안 되고 헛구역질도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다, 그렇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병든 몸에는 좋은 집도 귀찮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이런 집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병뿐이고 제 마음이 한없이 슬퍼집니다. 여러분, 독일의 격언에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다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사랑하는 오곡의 성도 여러분, 무더운 때이지만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왔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교회 예배드리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질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한 거,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제발 좀 웃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계시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강건, 이건 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튼튼하다, 그런 의미가 건강한 거고 강건한 거. 그런데 이걸 조금 구분하면, 건강은 육과 이제 혼이 건강한 거예요. 육과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그 영역은 육의 영역이고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제 오장육부도 있고 몸도 있고, 이건 육이에요. 육체. 육체만 있어요.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이 정신적 혼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건강은 영과 혼, 정신의 영역까지. 그래서 헬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건함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렝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갈렙의 얘기. 80세가 넘은 갈렙의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은 뭐냐면 강건함이라. 믿음도 영도 건강함이라. 다니엘 10장 19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르되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지고 강건해진다. 이거는 육과 혼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전 영역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읽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영의 영역까지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이라는 건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엔두나모예요. 엔두나모. 엔 플러스 두나모. 이 두나모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가 있어요. 두나미스는 우리가 알듯이 다이너마이트, 이게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는 아주 강력하잖아요. 파괴력이 있고. 이 두나미스는 어떤 거냐?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강력한 능력,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도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을 얘기할 때도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역이 영의 영역까지 아닙니까? 영의 영역까지 강하게 튼튼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데 가르치는 사역하셨잖아요.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셨어요. 또 병든 자들을 보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의 사역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의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너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해졌다. 그리고 놓아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영원히 강건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말씀을 가르치든 제자를 삼든 그 치료하는 사역이든, 여러분 뭐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은 뭐 또 다른 영역, 그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그 영역은 또 육적인 영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 영역까지? 영의 영역까지 강건함의 사역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하셔요.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강건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대. 사랑하는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강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강건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의 영역이 어디라고요? 바울은 속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내면이 있단 말이에요. 내면이요 속사람이고 이게 영의 영역이라.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머리를 좀 내리고 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식당에 갔더니 어떤 어르신들이 목사님 머리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그럼 뭐 10년이 젊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다 내릴 수는 없고 5년만 젊어지려고 한 반 내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이고 뭐 5년 젊어졌겠어요. 아예 안 된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뭐 맞았대 얼굴에. 탱탱해요 막 그래서 아이고 그 아무튼 뭘 맞았는지 몰라도 그래도 많이 얼굴빛이 난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더 중요한 거 뭐냐,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강건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따라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아멘. 성령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이잖아요. 그 영으로 말며 우리가 속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진 강건해. 옛날 왕들의 수명을 평균을 낸 조사치를 보니까 로마 황제들의 수명은 35이래. 중국은 불로초 불사약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 황제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39.2세래요. 중국의 황제들의 수명.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그거보다 좀 높아요. 40세, 43세래. 아이고 40대래도 아이고 참. 근데 그렇게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많이 어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황제라고 그래도. 그들은 여러분 부러울 게 없어요. 뭐 좋은 거 다 누려봤을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을 거예요. 부귀영화 그렇게 누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일을 맛봤던 사람들이 다 황제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40세 다 세 나라 종합해 보니까 평균이 40세밖에 못 사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겉사람 갖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외적인 조건 갖고 안 되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 이 땅에 정말 실질적으로 연수를 누리려고 하더라도 사는 나이를 누리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외면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는 말이에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영의 영역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인 영의 영역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면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건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셔.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라고 하면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강건은요, 육과 정신의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하월드 그라인 벨이라고 하는 분은 전인 건강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전 삶의 영역, 전 인격의 영역,
전인 건강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교제의 즐거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쁨, 감격, 평안함,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우정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웃음과 휴식을 주는 취미, 사회 정의 구현에 공헌하고 이 세계 자연을 보존하며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 그러니까 전 삶의 영역이 온전히 건강한 상태가 전인 건강.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관계, 사람관계가 이게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의 성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에는요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 관계에 대한 얘기 크게 세 가지.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게 노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종하고 노예하고 상전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종하고 상전하고의 관계 속에서 제일 불편한 관계는 뭘까요? 그거는 종하고 상전하고의 관계지.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인색하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관계는 아마 종의 관계예요. 종의 관계. 지금은 종이 없어졌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종이 상전을 보듯 그렇게 볼 수 있는 관계들이 있는 게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의 관계 뭐예요? 불편함이에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그렇게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예제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는 제일 불편한 관계인 종들에게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죽게 하듯 하라는 뭐냐면, 폴 틸리는 인간의 전인 건강을 위하여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힘은 뭐냐?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랑으로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제도 사랑이고, 형제, 이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을 넘어서 강건함을 우리들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 구현도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정의 구현하는 거예요.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를 보존하고, 사람 대하듯 지구를 사랑하면 안 돼요. 죽게 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니까 하나님을 웃기기 위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웃겨야 한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웃기기 위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웃기게 한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앞에 사람들 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행 확정해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에 사람들이 도대체 뭘 물어보시나, 뭘 갖고 심사하시나, 그게 딱 보더니 그 사람에게, 야, 너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혔으니까 천국 문이 열려라. 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줬으니까 천국 문이 열려라. 너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줬으니까 천국 문이 열려라. 아, 나그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영접했으니 천국 문이 열려라. 감옥에 있는 사람 외롭지 않게 가서 위로해 줬으니 천국 문이 열려라. 자기가 왔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어.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번 줘본 적도 없고, 감옥에 가가지고 누구 위로해 본 적도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너도 천국 문이 열려라. 그래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그냥 들어가면 좋은데, 예수님,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언제 어느 때 고아원에 가가지고 어린아이 한 번 웃겼어. 어린아이 한 번 웃겼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너무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좀 한번 웃기게 하시기를 바래. 나도 웃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남에게 웃음을 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 그때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아내들은 그냥 다다다다다 해. 논리적이고 말을 못 당하는 거죠. 남편이 말을 못 당하고 기껏해서 한 번 한다는 얘기가 나가 그래. 그럴 때 제발 나가지 마시고. 근데 이 부부싸움마다 이 부인은 나가?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나가버렸대. 저녁이 되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보고 걱정을 했는데 속으로는 안심이 되고 고맙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또 말도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아예 기껏 나가놓고 기어 들어왔어 이렇게. 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 보석을 두고 나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보석. 그 남편이 더 찔려. 만만한 자랑할 거, 뭐 값어치 있는 보석 사준 적이 없는데 뭔 보석이 있다고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 보석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쉬 하고 웃었대. 뭐 그러면 부부가 이제 끝난 거죠. 우리 오국의 성도들 모든 부부들은 부부싸움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웃는 남편이 착한 남편, 웃는 아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웃는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긴 얘기하면 저 목사 웃기네 그러지 마시고, 야 나에게 건강을 주시네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 이 한 주간 웃는 일이 많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오국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상대방이 좀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에서 수녀를 선발할 때 기준은 딱 하나였대. 아비사 수녀원에서 이제 수녀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심사할 때 마지막 선발 조건 웃어야 되는, 웃는 얼굴이냐 그러면 합격. 테레사 수녀가 가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가난한데 아주 그냥 극심하게 아주 그냥 막 어려운데, 그리고 소외된데 아주 아픈 사람들 뭐 그런 이그러진 곳에 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그러진 얼굴로 가면 안가리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웃는 얼굴.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대가 찬양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으면서 해야 돼. 웃으면. 제 아버님한테 제가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너는 설교를 하긴 하는데 좀 웃으면서 하라. 그래서 제가 얼굴 보고 막 이걸 올리고 몇 번 해도 제가 아무튼 그 익숙치가 않아. 막 노력은 해 제가. 아무튼 찬양팀이나 찬양대는 앞에서 웃어야 돼. 셀 리더들도 오늘 연합 예배 드리지만 웃어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로 3절하고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따라합니다. 진리 안에 행하라. 그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아멘. 주의 말씀을 얻어 먹는데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건강한 거 자가 진단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건강한 거. 아우 요새 밥맛이 없어. 아 요새 죽겠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이 밥맛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 밥맛이 있다 없다, 그리고 말씀에도 양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르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의 칼이 돼가지고 깨닫게도 하시고 쓴 약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프면 약 먹어야 돼. 아니면 또 수술해야 돼. 수술할 정도 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도 강건하려면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돼. 수술은 뭐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4, 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우리가 어찌할꼬 막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때문에 형제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수술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그럴 때 강건한 거예요. 미국에 영향력 있는 여자 인물 가운데 요새 뭐 대통령 후보도 있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그 이제 전설적인 영웅이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방송하는 분.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미혼모에서 태어났고 극심한 빈곤 또 아주 뭐 그런 곳에서 그러다 10살 되기도 전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미혼모가 되잖아요. 막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 어떻게 이렇게 그 인간의 사람의 일들이 엮여지는지 몰라도 생부가 예전에 자기를 버렸던 생부가 어떻게 해서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을 구하고 데려다 키우는 거야. 그동안 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을 좀 달래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대. 그리고 꼭 교회를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 오프라 윈프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 치면은 뭐가 뜨냐면 감사일기라는 단어가 쓰는데 그는 그 아빠가 그 생부가 책을 많이 읽게 했다는 아주 그냥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성경도 많이 읽게 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돼서 또 대학도 들어가고 또 방송국에도 가게 됐는데 감사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일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자기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이 나를 감사하게 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그렇게 많이 썼다는. 또 한 사람은 이번 파리올림픽 기억나는 선수들이 많지만 탁구 선수 가운데 귀화 선수가 2명이 있어요. 귀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귀환. 그 사람 중 가운데 하나가 전지라고 하는 탁구 선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데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도 귀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탁구에서 이기면 이렇게 기도하잖아. 아, 얼마나 예쁜지. 참 어느 교회 다니나 그렇게 했더니 귀화했던 선수예요. 근데 그에게 신앙을 심어줬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양형자는 양형자가 누구니까 예전에 현정하고 금메달 땄던 탁구 선수였고 그다음에 탁구 코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코치하지 않습니다. 양형자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코치 시절에 이은혜가 귀화해가지고 그 밑에 있었대. 그런데 이은혜 선수는요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을 못해가지고 탁구 선수는 탁구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탁구가 성적이 좋아야 자기가 귀화해서 이 나라에서 인정받는데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얼마나 막 힘들어하고 공황장애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심각한 공황장애가 왔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양형자가 운전을 하고 옆에 이은혜 선수가 타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이은혜가 숨이 막히다 그러고 막 빨리 차를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 차를 세워주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조금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지금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그런 막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자 전 코치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루에 무슨 일이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5장은 꼭 읽어라. 이게 양영자 전 코치의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랬더니 5장을 무조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을 소송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은혜 선수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오브라 윈프리도 그렇고 이은혜 선수도 그렇고. 시편 19편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완전하여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내 영혼을 영의 영역까지 소송케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많아요. 영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가족을 태우고 과속을 했어요. 한 130km로 달렸는지 경찰이 와가지고 과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냐면,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과속을 했다는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나가서 과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경찰이 뭐야? 그러면 음주운전까지 더하게 되는 그 과속에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옆에 있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면허를 해서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술 먹어야 운전하지. 이런 엑스파니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뭘 추가해? 무면허까지 추가.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을 망가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기를 바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양이야. 때로는 우리도 수술하고 제정신 차리게 하고 소송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가이오야, 진리 안에 거해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찬양팀 나오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안에 거하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다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래. 저 힘들지만 무덥지만 하나님 말씀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을 게으리하지 마시. 그러면 정말 에어컨 바람보다도 시원한 내 영의 영역까지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신